열왕기상 4장 말씀 바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으로서 열왕기상 4장은 별명을 굳이 붙이자면 솔로몬의 국정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배우는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그런 장이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솔로몬의 재판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무사히 해결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솔로몬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세워진 다 같이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멘. 자, 4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4장 1절에서 좀 이상하죠? 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자, 지금까지도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부터 왕이었는데 굳이 다시 한번 솔로몬이 왕이다. 그리고 또 한번 강조해서 온 이스라엘 왕이라고 강조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바로 그 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바로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왕,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버린 왕, 왕으로서 버린 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사실 사울은 거의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울 왕은 왕정 시대 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건너온 건데, 자, 사울 왕은 사실 이 왕정 시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사 시대의 모습에 좀 가까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모든 행정을 보면 베냐민 지파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한 지파의 사사가 활약했던 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 시대인데 12명의 사사. 그런데 이 왕정 시대의 첫 인물인 사울, 이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왕정 시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사 시대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실상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기보다는 한 지파의 사사와 같은 모습을 띄우고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사울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 왕, 사울 왕의 두 번째 다음인 다윗성은 또 되게 10절 1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아멘. 자, 바로 세바의 반역 사건이죠.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큰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압살롬은 한 명의 반역이었습니다. 1인 한 명의 반역이었다면 이 세바는 어떤 반역이었습니까? 바로 열 지파,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 인물이 바로 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냥 한 명, 물론 아들이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한 명의 반역이었다면 이 세바의 반역은 열 지파의 반역이었습니다. 이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 악한 영을 충동시켜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고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셨죠. 그래서 5만 명이나 되는 무지막지한 그 사명자를 내는 그런 이 벌을 내셨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처럼 다윗 왕 역시 사실상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베냐민. 즉 사울 왕, 다윗 왕 물론 너무나 잘 훌륭한 점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 평가받기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학자들은 솔로몬만을 처음이자 마지막 왕으로 인정합니다. 솔로몬만을. 이 사장 1절 근거로. 자,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처음인 것은 이제 이해되시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근데 왜 마지막입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로 어떤 시대가 일어납니까? 분열왕국 시대가 일어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 그러면 역시 그때 이제 나라가 완전히 쪼개집니다. 그때는 완전히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만이 온 이스라엘을 다 통치한 왕입니다. 유일하게. 어찌 보면. 그래서 솔로몬만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자, 솔로몬의 통치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그룹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아멘. 자, 이름 보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사리아라는 사람이다. 이 사독 역시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다윗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리아도 지금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 왕의 벗이요. 아멘. 이 아다리아가 무슨 역할을 했다? 지방관장. 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지방을 12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12구역을 전체를 관할하는 팀이 지방관장이었습니다. 그 지방관장.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서울시를 각 동마다 다스리는 뭐 있다면 그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서울시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처럼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 아사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아사리아는 어떤 사람이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중요 직책, 나라의 중요 직책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또 하나 누굽니까? 사붓이라는 사람이죠. 사붓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윗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윗의 죄송합니다. 나단의 아들이 두 번 나왔죠? 네, 사독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사독입니다. 사독의 아들입니다. 나단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사리아와 사붓 둘 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아멘. 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제부터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야다도 역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네. 자, 즉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역시 제사장을 그의 주변에 두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은 솔로몬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울 수 있었던 때에는 솔로몬 주변에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울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역사는 바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4장 말씀의 1절부터나 5절까지 이 말씀은 다 솔로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절입니다.
솔로몬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솔로몬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솔로몬, 즉 솔로몬 자신 주변에는 제사장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의 정치의 두 번째 특징은 지방 관장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행한 실시한 제도인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12지방 관장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지방 관장, 자,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자, 지금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을 12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이렇게 관장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관장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로 따지면 강동구, 강서구 그렇게 다 관장할 수 있도록 맡긴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솔로몬은 각 지별로, 각 지파별로 관장할 수 있도록, 위치별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렸다, 그렇게 행정을 나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솔로몬은 지방 관장을 두었을까? 이렇게 지방 관장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일을 했을까?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절.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이 당시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솔로몬과 같이 식사를 나누었던 그 식솔들이 몇 명이었냐? 역사적으로 보면 약 3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루 동안 먹었던 식량의 양이 나옵니다. 엄청난 많은 양이 나오는데, 그것은 솔로몬 혼자가 먹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솔로몬 나라를 이끄는 그 사람들이 함께 먹은 식사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식사를, 즉 각 관장별로 이번 달은 우리가 책임질게 하면서 이번 달은 어떤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솔로몬과 그 3만 명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졌고, 그 다음 해는 또 다음 사람이 또 식사를 책임졌고, 이런 식으로 12달 동안 한 번도 끊김이 없이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식사를 책임지고, 그리고 군마, 말과 준마, 즉 군사에 필요한 말들을 돌보는, 전쟁에 필요한 말들을 돌보는 일을 행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이렇게 12지방관장을 두고 그렇게 지방관장을 돌린 이유는 그 지방관장을 이렇게 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이스라엘 땅을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지방관장 제도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너무나 영화로운, 너무나 부귀한 그런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렇게 부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부한 나라를 이끌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그 강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을 지나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라고 있습니다.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 애굽은 저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지도로 보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 저 윗줄기, 즉 그림을 보면 유브라데 강이 여기 이렇게 윗줄기에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이 여기 있습니다. 애굽이 여기 있죠. 바로 이 지역 전체를 솔로몬이 관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역 전체를 관장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끈 것은 솔로몬이 잘해서였을까요? 솔로몬이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하고 솔로몬이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끌 수 있었을까? 부강한 나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부강한 나라를 솔로몬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끌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솔로몬이 잘했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금부터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디로 건너가냐면 창세기로 건너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리.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그 제사를 받으신 이후 직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까지 그 전 지역을 너가 앞으로 낳게 될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때는 자, 이름이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람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이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언제 바뀝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때 너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직 이삭이라는 이름도 주시지 않은 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직 지금 이제 막 하나님, 즉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건너와서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가 이제 앞으로 자손을 낳을 텐데 그 자손이 저기 유브라데부터 저기 애굽까지 다 차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지금 자손 지금 이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 때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솔로몬의 부강함은 솔로몬이 잘나서, 솔로몬이 대단해서, 솔로몬이 똑똑해서, 솔로몬이 멋지게 나라를 다스려서 라기보다는 저 멀리 솔로몬도 알 수 없는, 솔로몬도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을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한 조상,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 그 약속의 실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울 시대, 다윗 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솔로몬 시대, 온 이스라엘을 통합시킨
그 왕이었던 솔로몬 시대 때 드디어 그 약속을 실현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열왕기상 4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부강함은 바로 어떤 누군가의 리더십이나 어떤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저 먼 시대 엄청난 긴 역사 가운데서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아직도 나는 기억하고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그 언약을 지킨다 라고 하시면서 지키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정리하면 솔로몬이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바닷가에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실천됨과 동시에 나라가 유브라데부터 애굽까지 광대하게 펼쳐졌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된다 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이행하셨고 그 은혜로 인해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하였다. 아멘. 자,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통치했습니까? 네, 온 이스라엘 통치.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 몇몇 성경학자들은 사울왕과 다윗왕은 그렇게 왕으로서까지 인정하지 못한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솔로몬이 진짜 왕이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주변에 제사장들을 많이 두었습니까? 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많이 두었죠. 네. 그래서 솔로몬 주변에는 제사장들, 그 나라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솔로몬 주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12지방 관장을 세웠습니까? 네, 12지방 관장. 솔로몬이 처음으로 12지방을 나누어서 관장을 세운 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네 번째, 12지방 관장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네. 솔로몬 왕과 그 왕에 딸린 3만 명 되는 그 식솔의 식량을 제공했고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두 번째로 말과 준마, 즉 군사를 무기들을 점검하고 군사를 관리했다. 그래서 그 병사들이 탈 말들을 관리하고 병사들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그 지방관장들이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는데 일조를 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스렸습니까? 유브라데강에서 애국강. 네, 유브라데강부터 애국까지 이렇게 솔로몬은 다스렸습니다. 유브라데강, 애국 그 온 지역을 다스렸고, 그래서 조공들도 왜 그 주변 나라들이 종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강했던 것은 자신이 잘했습니까? 아니요. 네, 솔로몬이 자신이 했던 것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람. 네, 아브람. 그 당시에는 아브람이고 바뀐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와, 아브람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실행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언약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언약이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부활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말씀은 드디어 솔로몬이 다윗 시대 때부터 준비됐던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라의 행방성쇠는 하나님에게 달렸으며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있었기에 솔로몬 나라는 부강하였다. 아멘.